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우리 혜성교회를 통해서 저는 참 은혜가 너무 크고 큽니다. 참 20년이 넘도록 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파키스탄에 제 4년 반 있었고 또 인도에 그 1년 있었는데 비자가 또 이렇게 억셉트가 되지 않아서 다시 피지에서 또 정보병원에서 또 4년 반 일하다가 지금 저희 딸애가 그 피지에서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대학교 음대를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제일 가까운 곳이 오클랜드 뉴질랜드였기 때문에 뉴질랜드에 왔다가 뉴질랜드에 보니까 인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인이 10만 명이 살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모슬렘과 인도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이 뉴질랜드에서 사역이 가능해서 GMS에서 또 이렇게 사역지 변경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인도 교회를 이제 섬기다가 6년 동안 거기서 이제 또 지금은 개척해서 교회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지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은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치고 화요일 날은 성경을 이제 나누면서 리더하고 있으며 금요일 날은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뉴질랜드에서 다민족으로 180개의 나라가 있는 다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금요일만 되면 노방전을 갑니다. 노방전도라는 것은 거리에 나가기도 하고 해변가 가기도 하고 마트 가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레스토랑트 음식점에 가서 밥 먹는 분들에게 옆에서 전하고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지 금요일만 되면 2시간을 나가서 한 7, 8명에게 전달을 하는데 한 명은 꼭 결실을 합니다. 그게 지금 뉴질랜드에는 12년 지금 넘었습니다만 13년째입니다. 그러나 9년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노방전도를 나가기 시작해서 평균 지금 하루에 한 번 나가면 1.2명이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나라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 사람이고 세 번째는 뉴질랜드 사람이고 또 네 번째 필리핀 또 한국분 이렇게 해서 한 40여 개의 나라에게 전했는데 지금 통계를 한번 보니까 544명이 그동안 9년 동안 영접을 했습니다. 물론 7, 8명에게 한 2시간 동안 전하지만 중간에 이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나 결국은 평균 보니까 1.2명이 영접을 했었습니다. 저는 주로 사역리 가지고 이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좀 감사한 것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25년째 지금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정말 감사의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영상 한 5분밖에 안 됩니다. 보시고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감사합니다. 뭐 짧게지만 동영상으로 그동안 이제 25년, 24년 6개월 정도의 그런 사진을 좀 편찬해 봤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선교사든 선교사가 아니든 목회자든 평신도든 직분을 가진 분이든 아니든 우리가 좀 어항 속에 있는 그 물고기처럼 금붕어처럼 누가 보아도 참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똑바로 서서 나가는 모습, 이것은 밖에 표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어항에 있는 금붕어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더 많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선교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성경을 전체를 볼 때 복음을 정하는 것, 증인이 되라는 이 얘기만큼 저에게 와 닿고 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25년 동안 이렇게 온 것도 물론 제가 여러 모습으로 의료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뭐 인정을 받는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참 다른 그 분야보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접촉하는 그 포인트가 많아서 기회가 많지만 참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느냐, 그것은 뭐 그 사람이 결실은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없으면 아무리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현지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 우리 선진국, 제가 뉴질랜드까지 왔지만 거기서는 수입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해서 뭘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어느 나라를 가도 문화가 다르고 또 모든 법적인 것이 다른 상태에서 제가 뭐 의사하면 다 여기서 할 수 있었지만 뉴질랜드에 가니까 벌써 배려 이렇게 막이 있어가지고 그 시험을 보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의사가 모자라도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적인 일들이 많아서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누구든지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할 때에 선교사가 살아갈 수 있고 전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합력해서 이룰 수가 있지, 기도와 후원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나가서 감당하기가 어렵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고 이 일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또 보니까 많은 교회 또 분들을 후원하시고 또 저들도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얼마큼 제가 이제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영어에 대한 것을 하나 이제 영어를 보면서 조금 제가 감동해 오는 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연세가 드셔서 영어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거 할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 증인이 되는 것, 우리가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데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다. 그런데 그 증인에 대해서 보면 요한복음의 1장 1절에서부터 이제 그 7절까지를 한번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 말하는 것에 대해서 존칭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만 봐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이 말이 뭐 예수님인지 일반적인 그 명칭인지를 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가 있지만 2절에 가서는 만약에 그것이 the word, 그 말, 그건 보통 그것, it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he라고 그랬거든요. 인칭 대명사 썼거든요.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태초에 그가 말씀으로 계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그가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크리에이터,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In him was life and that life was the light of man. 그래서 4절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크리에이터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In him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는 was life, 삶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life라는 것은 그 light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그 창조주로서 독립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이 인간에게 삶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빛으로 나타나서 비추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but the darkness has not understood it. 그랬어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인간에게 비추셨는데 이 어둠이 속한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The light has not understood it. 현재 완료를 썼어요. 지금까지 4절은 과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셨다. 그런 빛이셨다. 다 과거로만 되어 있지만 5절에 보면 현재 완료로서 이 글을 쓴 반못 쓰면서 요한을 쓴 이것이요. 이 반못 쓰면 아니에요. 에베소서. 네. 그 쓴 것이 2000년 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이 다 이해를 못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썼어요. 우리가 영어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는 거 아니? 영어로 볼 때에 조금 우리가 알면 더 이해가 빠르고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그 빛을 보여주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다 빛을 보여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만 이 어두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There came a man who was sent from God. His name was John.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바로 이름이 요한이다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concerning their light, so that through him all men might believ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왜 왔냐 하면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to the light.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예요.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so that 그래서 아마도 혹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을까? might may라는 그런 가정법을 썼어요. 왜냐? 혹시라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8절에 보면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He came only as a witness to the light.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할까 봐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그 자신은 라이트가 아니다. 그 단지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도 선교사였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사도 바울도 자 훌륭한 정말 선교사였어요. 정말 그렇게 훌륭하신 선교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따라가야 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세례 요한처럼 남자 중에서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그거 분이 목적이 뭡니까? 그 큰 자가 온 분이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testify,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참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 물론 선교사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서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말과 행동으로 또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상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천당에 가면은 제일 큰 상이 뭐겠습니까? 순교자의 상인 것 같아요. 근데 순교를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합니까? 그렇다고 뭐 순교하러 뭐 모슬렘 지역 어려운 지역 갑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큰 상은 제가 보기에는 전도상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외국도 그렇지만은 하늘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가짜도 있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보면 이 전도한 것만큼 큰 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겠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제가 여기 지금 7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참 많이 이렇게 리노베이션도 있고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영의 그런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걸 느낍니다. 왜냐?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막 거부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시간 제약적인 걸 받고 뭐 안 될 때는 끊임없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기도라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도 그렇지만 전도하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은 뭐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까? 받으라고 그랬는데 받는 방법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러면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여기서 몇 번 제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간증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학교 때까지 다녔지만 몰랐는데 74년도에 군의관으로 비무장지대에 근무하면서 8월 15일 날 이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전방에서 이제 전쟁이 나는 줄 알고 막 굉장히 애를 썼죠. 그래서 저는 전쟁 나면 나는 죽는구나. 이럴 때 너무 죽는다는 게 너무 아깝고 이게 정말 죽는다는 게 너무 실감이 좀 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전쟁 나도 이러면서 부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제대 말년에 10월 20일 76년에 제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가 돼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좀 옛날하고 다르게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고 기도한 지 10년 만에 제가 89년도에 파키스탄 갔습니다만 76년 10월 20일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10년 만에 86년 제가 보라매 병원 비뇨기과 과정 2년 하고 그다음 서안보건병원에 하는 것에서 피부비제 과정을 하는 가운데 그때 김중근 목사님을 이제 뵈는 가운데 86년에 제가 10년 만에 제가 파키스탄으로 가는 약속을 하고 그다음 준비를 해가지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성령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 구하라 찾고 두드리는 것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고 그 위에 성령을 주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앞에 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그 불의한 재판관에 있는데 그 어떤 과부가 계속해서 내 억울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그런 분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구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하도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말씀하셨고 또 어떤 경우 한 예를 들면 밤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내 친구가 왔는데 이거 지금 떡 좀 달라 이거 하니까 지금 내가 지금 침소에 누워 있으니까 줄 수가 없다. 근데 계속 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친구로 인해서는 내가 줄 수가 없지만은 너의 강청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겠다. 그래서 주었어요.
그 맥락에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알아서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문제거리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이 해결되고 그 위에 성령님을 주시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잘 몰랐지만 나는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전쟁이 나도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가 그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기적의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세상에 변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이제는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은 명예와 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지만 물론 우리가 구원도 되고 또 영생을 얻지만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령을 받아서 저처럼 몰랐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네, 이런 말씀이 있네. 전부 저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게 성령이 귀하고 예전자매 가지고 다니면서 늘 성령을 받던 것이었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부각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영생을 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간증을 제가 한번 봤어요. 고재봉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재봉이 자기의 상광이었던 중령 대대장님을 도끼로 온갖 5명을 다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사형 선고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 감옥에 있었어요. 그 자꾸 이제 성경을 주고 또 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러다가 하도 그냥 계속해서 성경을 어떤 분이 이제 전도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주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둘쳐보다가 그 말씀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재봉이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영생을 얻었다고 기뻐하면서 온 감옥을 이제 막 기회를 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고 마지막에 그 사형소에 이제 올라가지고 그러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말씀이든지 성령님을 역사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나니 이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또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때렸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고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그 원래가 에스겔은 이 당시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였습니다. BC 586년이죠. 그때 이제 바벨론에 가 있어가지고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니 앞으로 이 고토로 돌아온다. 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의 때가 지나면 이제 돌아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제2의 의미로 또 우리가 보는 것은 마지막 시대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서 그때가 예수님이 30살이든지 33살이든지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40년 가까이 있다가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돌 하나 이렇게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키고 11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죽이고 했어요. 나중에 9,700명, 97,000명. 그러니까 9,700명이죠. 그래서 10,000명 정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10,000명이 그러니까 AD 70년대 나갔다가 다 세계로 디아스포라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언제 다시 돌아왔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언을 하면서 1800년 됐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하는 거니 600만 명, 정확히는 560만 명이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옛날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서 600만 명이
이 가스로서 학살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재의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에 지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지금 한 10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세계에 지금 다 지금 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라기를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서 읽었지만 거기에도 24절에 보면은 열방에서 모든 나라에서 지금 돌아온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은 한 나라였어요. 그것도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 있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앞으로 마지막에 열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열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80나라가 더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그 사람들이 우상을 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회개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반유대주의가 사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뉴질랜드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실이 어떻고 어떤 모습이 되는 걸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사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그 프랑스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돌아오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많이 돌아왔고 미국, 카나다, 영국 사방에서 지금 독일에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너무너무 극심해서 도대체 환경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려워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서 이스라엘에 무슨 회복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억울한 것이죠. 참 대우를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반유대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돌아오는데 그때에 들어와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보면니까 그 사람들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을 모를 때 새 영을 부어 주시니까 제 인생관이 변하고 또 이렇게 결신하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환경적으로 할 수 없어서 돌아왔지만 마지막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마음이 온유하게 되는 부드러워져 가지고 성령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메시아인 줄 알고 메시아를 돌아오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지금 옛날에는 교회도 별로 없고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지금 자꾸 성장합니다. 옛날보다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보는 거 아니? 예수님 오실 때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를 제가 보면 제일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오신다고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또 어느 때입니까? 순교자의 수가 다 차여 있으면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몇 명이나 죽었고 그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오면 우리가 지금 오늘 에스겔만 읽었습니다만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또 여러 군데 한 4군데를 보면 마지막 시대 때는 예루살렘의 열방에서 다 돌아와서 그때 이 사람들이 회개해서 우상을 제하해 버리고 유대교가 우상이나 마찬가지죠. 제하해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서 예수님을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가복음 있었습니까? 너희가 막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 합니까? 호산나 막 그럴 때 너희가 찬양하리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에 올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회복해가지고 메시아를 알아서 옛날에 우리가 저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한 일은 그 잘못한 거였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았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때와 그 징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때는 어떤지 모르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고 또 이렇게 막 인커리지를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도할 때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전에도 사랑이 식어서 계속 할 수도 없고 받는 사람이 무뎌가지고 스터번 아주 그냥 완악해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지금 좋은 때입니다. 지금 전도해야지 이것도 결실도 올 수 있고 그 결실을 한 사람이 또 전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상해도 받고 힘이 나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좋은 때에 이 평안하다 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